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기적과 사건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특별한 경험과 능력은 믿음이 없거나 낙심한 사람들에게 회심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평생에 간직할 수 있는 신앙의 귀한 추억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무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 무지와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이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손 이야기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들과 다른 점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신앙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의 신을 섬기며 그들과 문화적으로 동화되었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순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 무기력에 빠진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를 준비시키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부르짖을 생각도 하지 못할 마노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삼손을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삼손과 함께 나실인으로 준비됨으로써 이 삼손이 잉태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함과 그의 부모 또한 함께 준비해야 함을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마노아의 아내가 받은 이 명령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래서 그저 이 소식을 들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신도 함께 이 일에 그래서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없을 때 그의 아내에게 다시 찾아왔고, 나중에 아내가 마노아를 불러옵니다. 동일한 명령을 그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 세번역 번역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고 또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대접하려고도 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그의 이런 모든 시도들은 다 거절과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이런 행동이 영적 무지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마노아의 여러 가지 시도들은 결국 그의 영적 무지함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자신과 이제까지 대면했던 사람이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겁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본 자신은 또 자신의 아내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큰 염려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노아는 이 마노아의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아내의 대답처럼 만약에 마노아를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셨다면 왜 마노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런 역사들을 약속해 주셨겠냐라는 그런 이유처럼 마노아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일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중에도 자신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만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이런 영적 무지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신이 움직여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삼손이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하여서 일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거룩한 사사로 만들기 위한 모든 일들을 지금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는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 이후부터 펼쳐져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삼손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의 첫 번째 일은 블레셋의 도시인 딥나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딥나는 단지파의 성읍이었는데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추방된 이후로 블레셋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가 왜 그곳에 갔는지 원래의 목적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앞에 구절처럼 어쩌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딥나로 내려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한 여자를 보았다. 그가 대적인 블레셋의 성읍에 가서 한 일이라곤 그냥 여자를 본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자기가 본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삼손은 막무가내로 부모에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니, 비록 그녀가 이 블레셋 여인이었지만 자신과 결혼시켜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이 형제들의 딸 중에도 충분히 결혼할 만한 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의 부모들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를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결코 이 대적의 여인과 그 결혼을 허락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자가 좋으니 자신을 위해서 이 여자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아한다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베에나이라는 단어인데 내 눈에 좋다는 뜻입니다. 그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임은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의 특징은 둘째로 교훈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부모의 교훈에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서원과 교훈에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을 무찔러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오히려 블레셋과 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탄생 소식이 알려졌던 이 삼손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그래도 삼손이 다른 계획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보니까 마침 삼손이 다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어의 표현에 조금 더 정확하고 가깝게 번역한 또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그가 이러한 일들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이 일의 배후에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 14장 4절의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의 죄된 욕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성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만류에도 삼손은 고집을 부렸고 결국 부모도 삼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만 대적임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삼손의 뜻대로 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부모가 자녀의 말을 더 존중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삼손은 소리를 지르며 그의 앞길을 막아선 혈기 넘치는 젊은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맨손으로 이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역대 사사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이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그가 하는 일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가 사자를 찢어 죽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어서 나오는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 나선 길에 사자를 죽이고는 부모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여자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삼손도 여자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가 왜 부모에게 사자를 죽인 일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나실인으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모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이 여자에게 마음이 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삼손이 이 여자의 소견에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사명을 위해 받은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삼손은 결혼 준비를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번에 죽인 사자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거 본 사자의 시체는 벌떼가 집을 지어서 그 속에 꿀이 가득했습니다. 꿀은 달콤했지만 벌떼는 위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꿀과 함께 있는 이 벌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이 나실인인 삼손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삼손은 곧장 바로 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나실인으로 받은 명령도 다 무시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시체에게서 난 음식은 부정하여서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지 않았던 것인데 이 나실인 삼손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렵지 않게 손으로 꿀을 떠서 길을 가면서 자신도 먹고 자신의 결혼을 못마땅해 하는 부모의 마음도 사기 위해서 그의 부모에게도 이 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그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부모 앞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가져온 이 귀한 꿀을 먹으면서 아마 흡족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얻은 삼손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얻은 여인과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당시 블레셋의 문화에 따라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전혀 나실인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으로서 블레셋 사람의 문화에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자기의 영적 무지만 드러냈던 이 마노아와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나실인의 서원을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자기 욕망만을 쫓아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갔던 이 삼손과는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행동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야 그제야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맞게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노아와 같이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으며 자기 뜻을 미리 정해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인정, 명예, 권력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말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이며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는 스스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며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늘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성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만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과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쩌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사 삼손과 같이 모든 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매력을 가진 사람,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 또 탁월한 음악성을 가진 사람, 운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돈을 많이 버는 수완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대로 그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본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려서 그 능력에 심취하여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삼손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작은 능력이라도 그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장 종지만한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깨끗하게 비워내어 하나님이 쓰실 때 결코 아쉬움이 없이 그렇게 사용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나는 지금 우리는 성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또한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온전히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맞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영적 무지로 인해 헛된 일을 저지르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헛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오늘 만화와